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는 회개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변화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겠구나, 그럼 우리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였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초막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을 지어놓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함께 그 안에 머무르면서 때로는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부모님들은 자녀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그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 나와 너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자녀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함에 있어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개적인 회개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자. 우리 이제 다시는 그러한 수치와 고통을 겪지 말자. 그들은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6.25가 다가오면 어릴 때도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뜻도 모르고 부르라니까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그런 노래를 전 국민이 어린아이까지 따라 부르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시는 겪지 말자,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결단은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오해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구체적인 그러한 신앙의 결단들은 소중한 겁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그러한 구체적인 결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도록 어떤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작동하지 못하게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한 것, 내가 다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부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의 다짐과 결단만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장 23절로 시작되는데요.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25절 하반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지하여 배불리 먹여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좀 이상하지요. 즐겨 싸우나라고 끝나는 것이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큰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이키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을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사사기 말씀이죠. 이방의 주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으니까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지요. 27절 하반절입니다. 보시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기서 구원자들은 사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구원하셨거늘. 역시 찜찜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요. 결국은 그들은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영원한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를 3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리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줄기차게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으로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왜 불순종했다고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구속하고 아니 행복을 앗아간다고, 옥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우리 삶으로 유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성한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것을 믿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서 소중한 것들을, 내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욕심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는 농경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이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가나안의 법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 살아야 우리도 저들처럼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여기서는 아무 쓸모없어. 교만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방의 문화를 따라야 돼. 그들의 문화를 더 좋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잘 살아보려는 잘못된 교만한 생각이 그 세상의 것들을 향한 끝없는 욕심과 그 욕망과 합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크신 긍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욕심에 치우쳐 살 때는, 교만이 행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력히 임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이제 그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된 겁니다. 조상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 삶을 돌이켜보니,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회복되면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죠. 바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더라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또한 없지 않고 여기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겁니다. 32절입니다.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런 간구를 드림에 있어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조상들의 과거를 미화하거나 하나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지를 발견한 후에 그들의 현재의 삶의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현재의 삶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삶 또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개의 기도가 이 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현재가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욕심의 종이 되어서 교만하게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니 이제는 저런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의 이러한 기도는 신세 한탄도 아니고 넋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이제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결단을 하고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하는 행위를 통해서 결단한 것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사는 삶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그러한 복된 변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과거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해석의 힘, 기억의 힘입니다. 결국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였음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삶에 좋은 일, 기쁜 일들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통으로, 아픔으로, 많은 상처들로 점철된 삶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긍휼의 손길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무의미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의 축적들로 과거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여다보기 싫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하는 겁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은혜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떠한 삶의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아프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숱한 고난을 당하고 거듭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발버둥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토록 그런 고통과 상처로 점철되고 얼룩진 요셉의 인생을 가리켜 형통했다라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당했던 고난의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한숨 쉬고 절망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요셉이 그 형들과 재회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고통당할 때 우리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럼 훗날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기뻐했던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한숨 짓고 가슴 치며 슬퍼했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를 악물고 억울함을 삭혀야 했던가? 무엇 때문에 내 가슴에 이런 엉어리가 남았던가?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픈 때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손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결코 갚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보이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 큰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읽어내십시오. 성령께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복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기쁨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참으로 성도다운 삶,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